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오늘도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를 펼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편은 이 시편 10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쌍둥이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두 편의 독립된 시편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 70인역이나 이 라틴어인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 둘을 하나의 시편으로 통합해서 취급을 하게 되죠.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두 시편이 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인 이 타브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9편은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또 10편은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런 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두 시편 모두가 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선언과 함께 역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탄식과 구원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편 10편에는 이 표제가 없습니다. 이 시편에 특히 이제 1편에서 41편에 이르는 이 1권 안에는 이런 표제가 없는 게 굉장히 그 특이한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9편과 10편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 시편 9편의 이 표제를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게 쉬운 해석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음악적인 조로 그렇게 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튠이죠. 그러니까 현대 학자들은 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슬프고도 엄숙한 곡조의 노래다. 그리고 이 시편을 부를 때 사용되었던 특정 악기의 명칭이거나 연주 방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대의 고대라기보다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나 어거스틴 이런 분들은 이것이 이 무트 라벤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이 무트라고 하는 말이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벤이라고 하는 건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쟁취하신 궁극적인 승리를 예표하는
그런 신학적인 노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묵직한 그리고 그러나 어떤 승리의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시편 9편은 눈물의 탄식인 동시에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확신의 노래로 그렇게 불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언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이 시편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3절과 4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원수들이 뒤로 물러갈 때에 그들은 주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멸망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송사와 나의 억울함을 옹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인이 어떤 현실의 고통이 끝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억울하고 원수들의 위협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보호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과 악인들은 자기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래서 자만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판결이 일어나면 상황은 바뀌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면 주께서 이방 나라를 꾸짖으시고 악인을 멸하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 무궁히 지워버리셨나이다. 원수가 완전히 파멸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었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의 이름조차 기억조차 사라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악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 결국 이런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어떤 화려한 것들은 다 먼지 속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고 퇴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법정 판사이신 최고의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옹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이 땅에서 상처받고 억눌린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피난처가 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이 요새나 이 산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평지에 세워진 그런 성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감히 기어오를 수 없고 화살을 쏘아도 닿지 않는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제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영혼을 바닥까지 끌어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힘으로 성벽을 쌓으려 해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높은 요새에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게 되면 원수는 더 이상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결국 이 성읍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죠. 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억울하게 흘린 마음의 피 한 방울까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공의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는 더욱더 극적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시온 딸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자기를 지금 사망의 문에 서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죽음의 입구가 이제 그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자기는 완전히 기력이 쇠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인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사망의 문에서 기쁨과 감사가 예배가 넘치는 시온 딸의 문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사망의 문이 닫히고 이제는 시온의 문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목청 터져라 찬양하는 생명의 자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독특한 영적 법칙이 있다. 그게 악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자기 파멸의 법칙입니다. 15절과 16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겨둔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리사 심판을 행하시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의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죠.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도 그리하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히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 영원히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약한 자들을 계속적으로 소망 가운데 돌보신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문으로 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자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아무리 눈물 흘리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특히 원수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심을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우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악인을 스스로 멸망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심판의 그 놀라우신 정의를 행하시는 일들 기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1장, 시편 144편,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므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고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듣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토는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게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